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네. 얼마 전 집에서 스마트폰을 막 하고 있는데요. 알람 하나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네이버 그 마이박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전 오늘 해가지고 사진 하나가 뜬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였냐면 웨딩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네, 어떤 낯선 남녀가 둘이 같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저와 저희 아내가 있는 웨딩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막 다이어트도 하고 힘껏 꾸며가지고 찍는 가장 찬란한 시기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세월이 많이 지났네. 감가가 심하게 들어갔구나. 이러면서 연식이 이제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야, 이 사람 누구였더라? 불렀어요. 뭔데? 누군데? 이거 봐봐. 이거 누구지? 하더니 야! 이러면서 핸드폰을 막 갖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제 딸을 불렀어요. 하늘아 일로 와봐. 여기 아빠 옆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누구지? 누군데요? 이러면서 막요. 여기 봐봐. 누구야? 했더니 우리 딸 누구지? 누구지? 그랬다가 이제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되게 짧지만 재밌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예. 네이버한테 좀 고마웠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 몇 년 전 사진을 열어볼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까먹었을 텐데 그렇게 띄워주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고3인가요? 우리 고3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낯선 친구들, 아니 예배 몇 번 드리는 거야 너네는? 야, 대단하다, 멋집니다. 예, 우리 고3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몇 년 전 오늘 이런 사진 뜬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죠. 맞아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참 좋은 건 이렇게 찍어놓고 써놓으면은 언젠가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딩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가족끼리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걸 찍어놓거나 써놓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거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방학 기간인데 방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어학 공부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점을 좀 채워야 되는 친구들이면은 계절학기 이런 걸 할 거예요.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을 너무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쓰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노트를 쓰기도 하고 기도 노트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예비 목자 교육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친구들 중에 일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일기 혹시 쓰시나요? 예. 예보나 일기 쓰니? 쓸 수가 없어요, 예본이는. 왠지 아세요?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걸 다 쓰려면은, 성경책에 써 있는 것처럼, 부족해요, 부족해. 쓸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면서 전진하는 예본이, 이게 바쁘거든요. 힘듭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일기 왜 쓰세요?
성결 형제 써요? 일기? 뭐라고요? 업무일지는 쓰는데 일기는 안 쓴다. 예, 그쵸.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일기 쓰는 분 있어요? 일기 왜 쓰세요? 일기 왜 쓰세요? 기억하려고? 예. 기억하려고 쓴대요. 근데 지금 우리 수진이 참 착해요. 저번에 수진이 물어봤을 때 너 기억하려고 쓰는 거 아니었잖아. 설교 제목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수진이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왜 써? 이랬더니 돌아보고 그러려고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정리하려고 이제 쓴대요. 그 정리한 거를 나중에 펼쳐보면 어때요?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일기도 쓰고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려고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꼭 기록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또는 사진으로 찍으시든 그걸 남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쉽게 까먹을 때가 많아요. 현재의 나의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솔직히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차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캐스퍼는 경차예요. 여러분 고3들 차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고3 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뭐 이동수단 버스 아니고 내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내가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경차 언제 중형차 뽑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형차 뽑아봐요. 나 언제까지 국산차 타지? 난 언제 그 독일차 타보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려면 이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애매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기도들이 적혀있는 기도 노트도 보고 내가 슬픔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썼던 그런 일기를 보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지나보니까 다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셨고 돌파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감사 노트도 쓰시고 기도 노트도 쓰시고 일기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말씀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의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의 왕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왕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일기이기 때문이에요. 일기. 기록을 남긴 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점령하고 정복한 땅과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쓰고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1명의 왕을 쳐서 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것도 참 긴데 실제로 내가 전쟁을 수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기간을
7년이라고 합니다. 7년. 7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을 이 짧은 12장에 넣어놨어요. 요약을 한 것이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호수아에겐 어땠을까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쓰러뜨렸던 그 왕들을 정리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왕과의 전쟁, 저 왕과의 전투,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딱 펴서 읽는 순간 어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싸워서 얻어낸 약속의 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록이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록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혹시 기록하고 계세요?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뭐냐면요, 모세의 전투를 기록했어요. 모세는 두 왕을 정복시켰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정복한 두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승리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또는 모세가 또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긴 한 건 맞나? 내가 스스로 한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적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오면 어때요?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응답, 막힌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열렸던 그 길, 갑작스럽게 열렸던 대학의 길, 갑작스럽게 열렸던 그 취업의 길, 갑작스럽게 열렸던 그 자격증의 길, 다 망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기도한다 하고 멘토님이 기도한다 했을 때 결국에 열려서 감격에 차올랐던 그 순간,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써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망각하고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기도 노트하고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기도 노트? 감사 노트 쓰고 있어요? 혹시 또 있나요? 감사 노트. 지원이 쓰고 있고, 또 가연이 쓰고 있어요? 야, 또 혜원이는 아니고, 혜원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 낯서네. 방송실에서 잘 나왔어. 동굴 같은 방송실에서. 또 이번에 기도 노트 혹시 쓰고 있는 분 쓰고 있어요, 미나? 오, 기도 노트 최근에 혹시 뭐 썼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 노트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감사 노트와 기도 노트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써봤어요. 예, 감사 노트.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요, 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더 감격스러운 건 나중에 그 감사 노트를 펼쳤을 때예요. 힘들 때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막혀있다 느낄 때 그 써놓은 거 한번 펴보세요. 그럼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 노트도 여러분 꼭 쓰세요. 기도 노트. 기도 노트, 저번에 갈라디아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심어놓고 까먹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우린 까먹어요. 내가 뿌린 줄조차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 기도는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기도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펼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지워보세요. 내가 기도한 거를 이렇게 다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지워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러면은 지울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기도도 했었는데 어떻게 됐지? 와, 진짜 이루어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기도 노트를 쓰고 기도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나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까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써놓은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들다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써놓은 것들을 보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볼 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우리가 왜 슬픕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까? 그건 바로 내 삶에 감사할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록한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해낼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한 것을 다시 보고, 다시 보았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과정조차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걸까? 나의 선택이 지금 맞는 걸까?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맞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저 다른 것을 해야 했던 건데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별게 없다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하면서 자꾸 낙심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의 대학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취업의 길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